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인사하도록 합시다.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들의 의미들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만일 우리가 되어질 일들을 안다면, 그러니까 예지력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예지력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가진 결론은 무엇이냐면 예지력을 갖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체성의 확립이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이 선택의 여정에서 결국 예지력을 갖고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여정을 살아야 되는데, 선택은 결국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자기 안에 있는 정체성, 그것으로서 그 선택이 표현되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사모에게서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오락 버마가 버바마인가요? 갑자기 이름이? 예. 버락 오바마. 예, 버락 오바마. 처음에 단어를 틀리니까 계속 꼬이죠.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 이제 끝난 이후에 강연을 가려고 어느 지역에 갔는데, 강연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한 청년이 오바마에게 계속해서 자기의 의견을 말하겠다고 계속 연설을 시작하기도 전에 방해를 하는 겁니다. 많은 청중들이 이제 그 청년들을 나무라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자 방해할 때 오바마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그 청중들을 방해하면서 말하면서 제지하면서 하는 말이 이 청년의 말을 들어보자.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중요한 것은 이야기를 듣고서 그 청년에게 내가 현재의 지금의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관직을 다 내려놓은 상태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민주주의 안에는 어떠한 규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규칙이 있으니까 그 규칙과 범주 안에서 이것을 해결을 하되 나도 심사숙고하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그러한 대응이 어떻게 나왔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한 대응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가치에서 나오는 대응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그 가치에 대한 이 의식이 뚜렷한 어떠한 그 방향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대응할 때에도 그 대응의 방식 또한도 그렇게 나오게 됐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행동이 바로 그와 같지 않을까.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표현하며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가 갖고 있는 영적 가치, 그가 어떤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와 또 성경적 세계관에 대한 충분한 이해들이 바탕되어져서 그 바탕 위에서 표현하고 행동하는 것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 우리가 예지력보다도 중요한 것은 결국은 정체성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어졌고요.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지난주의 말씀이었는데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죠? 예, 거기에서 지금 홈페이지를 지금 안 되죠. 들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이었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가지는 정체성은 말씀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인데 그 말씀은 들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들음이란 과연 무엇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들음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지만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유대인들, 그들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탐욕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를 따르려고 했던 제자들조차도,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하여 항변하거나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변론하는 어떤 증인으로서의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결국은 들음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귀가 있기 때문에 들려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들음은 거기에 상응하는 행동이 기반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 들음의 본질이 드러났던 것은 오순절 성령의 임재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에게 들었던 모든 교훈들이 성령을 통하여 다시 깨달아지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제는 숨지 않는 삶. 예수와 같이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 잡힌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으로 세상 가운데 나서게 됐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들음이 갖고 있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현장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들음을 머릿속에 아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에 새기는 교훈으로 인지하고, 그 영적인 세계관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무엇하느냐? 행동하는 행동이 결국은 들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단순한 예를 들었지만, 누군가에게 어떤 업무적 지시를 했는데, 들음은 결국은 그 업무를 해내는 게 들음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는 둘째 문제이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시도했다라는 게 들음의 본질이잖아요. 그것을 시도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평가해야 될 부분인 것이죠. 그 사람의 능력이나 실력에 대한 이야기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고 행동하는 행동이 들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 때에 숱한 설교를 듣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들은 바 대하여 대응하는 행동, 내가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삶. 아브라함 믿음의 선진이 됐었던 그 여러 배경들 중에서 아브라함의 출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너의 본토 지쪽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는 이 부름을 받았을 때 4절에 뭐라고 말했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서 행동한 겁니다. 듣고 나아간 겁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며? 들었으면 나아가야 됩니다. 그 걸음이 완전하느냐 완전하지 않느냐는 그 다음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12장 말씀에 보면 그가 말씀을 따라서 나아갔지만 기근을 만나서 그가 다시 그 자리를 떠나서 도피했잖아요. 근데 본질은 어디 있습니까? 나아갔다는 게 있는 겁니다. 위기에 만났을 때 무너지고 위기를 만났을 때 넘어지는 것,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본질은 무엇입니까? 나아가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았느냐는 우리의 의식 속에 자꾸 내가 이 일을 성공적으로 해낼까라는 생각으로 안 해. 이게 굉장히 큰 함정이거든요. 내가 이 일을 성공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행하는 사람입니까? 들은 사람입니까? 듣지 않은 사람입니까? 듣지 않은 사람인 겁니다. 들음이란 무엇이냐 하면 듣고서 내가 이 일을 성공적으로 성취할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래서 제사보다도 무엇이 낫다고 말한 겁니까? 예, 사울에게 제사보다도 무엇이 낫다고 말했습니까? 순종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어떤 의미의 순종이에요? 단순한 명령 복종의 의미가 아니라 들었으면 따라가라라는 겁니다. 그 따라감이 바로 성공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성취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명령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행하지 않죠. 중요한 것은 바로 들었으면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오늘 본문은 단 한 구절의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28절 한 구절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현장이 벌어집니다. 예수를 고발하는 자들이 자기네들이 예수를 징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재판권은 있지만 그 재판을 통해서 징벌할 수 있는 징벌권은 그들에게 없다 보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당시의 최고의 형벌인 사형을 언도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총독에게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총독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총독에게 나아간 그들이 지금 총독의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인 거죠?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방인과 식탁을 겸하면 부정해진다라는 것이 유대의 관습적 법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부정해지면 유월절의 절기를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정에는 안 들어가. 예. 빌라도로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을 보면서 든 생각이 무엇이냐면, 과연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율례와 규범, 그 시대의 관습, 유월절을 지키는 게 나쁜 것이 아니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작 무엇이 더러운가에 대한 생각을 할 때에 진짜 더러운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 질문을 하면서 들었던 첫 번째 생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함께 이렇게 논쟁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것 때문에 예수에게 직접적으로 힐난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씻지도 않은 더러운 손으로 이를 어떻게 떡을 먹느냐. 이러한 행동들, 이러한 언어들, 말의 내용을 보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현대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제 다양한 질병들을 경험하면서 씻는 것만큼, 특히 손 씻기만큼 안전, 자신에게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는 안전한 길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본질적인 문제에서 예수님께서 이 현장에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느냐? 결국은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말씀하려 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본질인가? 물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현상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현장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주신다라는 의미로 생각해 보아야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교훈을 주셨습니까? 먼저 마태복음 15장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더러움의 본질은 무엇이냐? 사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유대 율법하고도 사실 상충하거든요. 유대 율법으로는 먹는 것과 먹지 못할 것들을 구분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라면 먹는 문제는 해결되어 버리는 거죠. 사실 먹는 걸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 아니야. 맞는 말씀인 것이죠. 입에서 나오는 게 오히려 사람을 더럽힌다. 이 내적 의미를 풀어주십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진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썩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 더러움이라는 기준, 질병적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생에 있어서 삶의 더러움은 무엇인가로 말할 때 결국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라는 것이죠. 17절에 말한 대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뒤로 보내집니다. 건강한 사람, 특히 저 같은 케이스는 웬만큼 상한 것을 먹어도 아프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는 장점이기도 하죠. 제가 어저께 저희 집사람이 없어서 어저께 왠지 모르게 많이 배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막 거지처럼 막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뭔가 우리 어머님이 계셔서 막 차려주시긴 하셨는데 희한하게 어저께는 좀 군것질에 많이 땡겨서 군것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방 구석구석을 좀 특히 주방 쪽을 막 다니면서 뭐 먹을 거 없나. 그래서 어저께요
성은이가 자기 집에서 처박아놨던 것을 가져온 거를 제가 어저께 많이 해결했습니다. 소시지 하나가, 조그마한 어린이 소시지가 하나 있는데, 소시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닦았는데 그 안에 물이 있더라고요.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먹었어요. 빵이 요만한 게 하나, 전병 같은 빵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맛있어 보인다 근데 검은 곰팡이가 하는 게 쫌쫌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걸 손톱으로 뜯어가지고 검은 부분만 떼어내고 먹었습니다. 지금도 건강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세균에 강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세균에 약한 사람들도 있죠.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떤 걸 먹어도 결국은 쏟아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우리 안에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주워 담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것들은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도 그게 잘 안 되긴 해요. 네. 좀 더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저희 집에서 제가 가장 앙숙처럼 지내는 분이 저희 어머님이시거든요.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를 아끼는 마음이 저희 집사람이 알 거예요. 너무 커요. 근데 얼마나 고집스러우신지 좋게 말해서는 안 들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나쁘게 말해. 제가 그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아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반성하기를, 말을 조심해야겠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겠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파수꾼 좀 빌려주세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의 주변의 문제화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것이 문제화되는 것은 내 마음의 생각을 우리가 거침없이 쏟아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쏟아내지 않고 내 마음을 품는 생각이라면 내 안에서 싸울 수 있죠. 그 싸움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지고 보죠. 예. 안 끝내질 수도 있는데 끝내져요. 왜냐하면은 참으면 그렇거든요. 사실 저희 집사람이 어디에 나가면 저는 제 안에 갈등이 엄청나게 커요. 왜냐하면 저는요, 저희 집사람이 제 곁에 없으면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야. 예, 그러다 보니까 늦게 오잖아요. 막 뿔이 나. 예, 나를 버려도 이렇게 늦게까지 오냐? 예? 남편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늦게까지 와? 이런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쏟아내지 않으려고 어제 일찍 잤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건 뭐냐? 참아내면 극복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쏟아내는 것이 문제를 악화시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정작 더러운 것은 무엇인가? 결국은 우리 안에 있다. 왜죠? 우리는 원래 죄인. 우리의 육체적 본질, 이 육신의 본질은 죄의 감성과 죄의 욕망으로 가득한 겁니다. 나는 착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착한 사람?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근간의 내면을 보아야 되는데 그 내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영적 세계관으로 그 시야로 우리의 일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자 하는 영적 훈련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라는 믿음.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것이거든요.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주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주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면 10장의 첫 서두에 이방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로마의 이탈리아대의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인 것이죠. 이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에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여러분 10장 2절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예, 로마의 백부장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아는지 하나님을 아는지 명확하진 않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시고자 합니다. 자, 당시에 초대교회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지만 이방인에게까지 나아가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영적 의지가 발현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경계심을 갖고 믿음으로 살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베드로의 관점에서도 고넬료에게 가라는 명령은 수용할 수 없는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명령 이전에 무엇을 먼저 주시냐? 환상을 그에게 먼저 주신 것이죠. 그 환상이 무엇입니까? 아나니아의 집에, 요바에 있는 아나니아의 집에 있을 때 환상을 주셨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0장의 11절 말씀에 보면 큰 보자기 같은 것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내 귀퉁이가 메어져 있고 그것이 땅에 들여졌을 때 그 안에 담겨진 것들이 보였는데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담겨져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에게 일어나 잡아 먹으라. 이 명령을 들은 베드로가 거부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거부의 내용을 주의하여서 보십시오. 뭐라고 거부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10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베드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먹지 못할 짐승을 가득 보자기에 담아서 내려보내주면서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의 관점에서 이거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면 나는 여태까지 속되고 더러운 것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은 먹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가 율법을 잘 지켰다는 말을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에 정하고 있는 대로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 되새김질하지 않는 것, 기는 것, 나는 것 안 먹었습니다. 그의 이 말은 자기가 정결함을 위하여서 살았다는 고백인 것이죠. 자기는 깨끗하게 살았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왜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여러분, 더러움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베드로의 관점에서는 보이는 것이 더러운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면 그것은 깨끗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영적 시안, 우리가 바라봐야 될 현장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택하시고 부르신 주의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성경을 읽고 인사 나눌 때 어떻게 인사합니까?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죠. 그 인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눈부신 이유가 무엇인 겁니까? 그 사람이 인격이 좋아서? 그 사람이 허우대가 좋아서? 그 사람이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에게 구속의 은혜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리고 영광의 빛이 그의 안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빛나게 됐기 때문에 보혈의 은혜로 빛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빛이 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빛이 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빛난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사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야, 시선, 의식을 바로 그러한 관점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무엇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존재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우리의 생각으로서 의식의 흐름대로 말을 하면 어그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죠? 그 말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가 판단하는 자기 중심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지 상대방이거나 아니면 제3자적 관점에서 말하는 언어는 없습니다. 객관화? 사실은 없는 겁니다. 객관적인 게 뭐가 있는 게, 뭐가 객관이겠습니까? 중요한 건 무엇이냐?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정작 더러운 것은 무엇인가? 정작 악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요,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틈타는 더러운 생각과 악한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악을 쏟아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속의 은혜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데 기쁨이 사라져 있어. 왜 기쁨이 사라져 있는 겁니까? 환경이 안 좋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기쁨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바 하나님의 삶은 보배롭고 영화로운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요, 영광과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광과 은혜 안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무엇 해야 되느냐? 환경적인 문제와 어떠한 사건의 문제들을 사회적 관점으로 평가하고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계시의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긍정의 시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부름을 받아들이고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 사이닝을 알고 따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방인에게 최초의 성령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임재한 성령,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재했던 성령과 똑같은 성령 임재한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도. 그러니까 보십시오. 너희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 하지만 사람은 자신의 노력으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아가도록 길을 여시고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이 여정에서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들은 것처럼 들은 자들이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정작 더러운 것은 무엇이냐? 이방인이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저 땅이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야 할 그곳들이 험난한 여정 속에 있는 그 환경들이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정하셨고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여정으로 준비하신 그곳이 깨끗한 곳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결함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고 그리고 은혜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사랑의 주체 그리고 사랑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이런 영적 시야를 가졌을 때 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이 영적 아이덴티티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누구를 사랑할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사랑한다고 표현하지만 사랑하면서 상처를 주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데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그게 우리의 근간, 이게 우리의 본질인 겁니다. 어떻게 이걸 바꿔갈 수 있는 겁니까?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생각과 바라보는 의식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관계하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또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 또한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 이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대로 하기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영적 시안으로 기뻐하실 바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그러면 무엇할 수 있는 겁니까? 용납해 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물러설 수 있는 겁니다. 자기 감정에 취하면 당연히 안 되죠. 예. 저도 잘 안 돼요. 그게 맞는 말이죠. 왜냐? 나도 내 감정에 취해 있으면 내 분노를 내가 이길 수가 없어. 그게 솔직한 말이죠.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가 그 본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분을 품어도 뭐가 지지 않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요? 네, 해가 지기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분노는요, 품고 있으면 계속해서 증폭돼. 화라는 것은요, 품고 있으면 계속해서 증폭돼. 화와 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시야를 바꾸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분노하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를 분노케 한 저도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대면서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결함으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결함과 깨끗함은 무엇인가? 더러움이라는 것은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문제와 환경과 여러 조건들 속에서 더러움이라는 의미들과 그것으로 인한 분노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더러움은 근본적으로 내 안에 있는 것이다. 결국은 그것을 더 악하게 환경과 상황을 더 악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거기에 대응하면서 악의적으로 대응하고 악의적으로 반응하면 결국은 더 악화시키는 결과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자기가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영적 세계관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유대인들, 그들은 참 재미있게도 6월절의 절기를 위하여서 빌라도의 관정에,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음하신 한 톨의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에는 놀랍도록 일치단결해서 혈안이 돼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싸우고 죽이기 위하여서 나아갑니다. 이 모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인간의 감정에 휩싸여서 회중들과 같이 죽이자라는 목소리만 외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 바른 상황 파악을 하고 그 상황 파악을 통해서 나의 감정을 덮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덮는다고 하면 해소하는 훈련이겠죠. 근본적으로 내가 서야 될 자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 대한 선택의 행동이 될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서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살기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정결함과 거룩함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분별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왜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까? 뭐가 더럽고 뭐가 깨끗한지에 대한 이해가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선택하는 현장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님을 안다면 버리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믿는다면 그것을 따라서 나아가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러한 행동들이 무엇에 닿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에 닿는 것입니다. 율법의 노력과 이러한 영적 분별력의 삶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율법의 노력은 삼자적 평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바를 따라가는 행동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바를 따라가는 자, 그리하여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